그래서 누군가를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설교자들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때때로 인터넷으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평소에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속에서 약간은 당혹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분 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런 말은 자기 도취적인 교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아유, 제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선생님을 닮아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나?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 당혹스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그분이 감옥에서 쓰신 편지 아닙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처럼 우리도 감옥에 갇히라는 말인가? 거기다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내가 있습니까?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보고 가족 없이 외롭게 살라는 말인가? 또 그분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 그 다음에 가끔 만드는 천막을 가지고 근근히 생활해 나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인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가난하지요, 가족도 없지요, 감옥에 갇혔죠. 이건 본받을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어떡하나 모두가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받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도대체 뭘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감옥에 오라든지 가난하게 살라든지 가족도 한 사람도 없이 외롭게 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삶의 어떤 존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존재에 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대부분이 얼마나 더 배우는 게 좋을까? 배움의 문제, 또 어떻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소유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출세하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죠. 이제는 중년을 지나가게 되면 나이가 지긋해지면 관심의 초점이 이동합니다. 어느 쪽으로? 이제는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는 그런 관심으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는, 내 존재 가치를 묻는 질문으로 관심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 내 목표는 뭔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등등의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어떤 영감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졌던 소유나 배웠던 지식이나 얻었던 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면서 그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그 인생의 고귀한 의미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존재의 이런 문제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분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당신이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존재 모습처럼 우리도 본받아 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위에서 살고 있으며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방식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18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어느 정도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편지를 쓸 때 우는 심정으로 쓴다. 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많다. 이게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중에 있었던 쾌락주의자나 반도덕주의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도덕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않았냐? 우린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겁낼 거 하나도 없다.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쾌락을 즐기고 싶으냐? 그럼 그렇게 해.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왜? 벌써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 몸이 얼마 있지도 못할 몸인데 이거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삶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겠죠. 더럽게 사는 삶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원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일 뿐이지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와보실까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끄트머리의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무서운 형벌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쾌락을 위해 살았을까요? 그 19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고 말씀했죠. 여러분, 거기 그들의 배가 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를 하나님 섬기듯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배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는 거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위장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이 식도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털을 싹 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씻어서 장도 다 꺼내고 한 다음에 끓는 물에 싹 삶았더니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너무너무 연해요. 그 어디 양념에다 톡 찍어가지고 쌈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소머리고기나 아니면은 돼지 수육 삶은 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돌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뭐냐? 집에서 기어다니는 시커먼 쥐를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쏙 벗겨서 그렇게 삶은 거예요. 그럼 그 쥐고기가 군침이 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가서 시도해 보십시오. 식욕이 돋습니까? 이 사람들은 맛있는 거 내 뱃속에 채우기를 원해서 한 끝에 쥐까지 잡아먹고 쥐요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한이 맺혔느냐 하면은 위장이 조그맣다는 게 한이 맺혔어요. 위장이 크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을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 차면 더 안 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먹은 거 다시 뱉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먹으면 되지. 그래서 새의 깃털로 만든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까지 찬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목에다 그걸 넣고 쑤셔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은 게 도로 세상 구경하러 나오겠죠. 그러면 속이 비겠죠.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또 쑤셔가지고 또 꺼내고.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게 사는지. 로마 시대 때 근친상간, 혼음 이런 것들은 죄로 여겨지지도 않을 정도로 타락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건 너무도 부끄러운 짓이죠. 그러나 이걸 부끄러움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그 영광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거 영광스러운 거다 생각하지만 영광스럽기는커녕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광인지 진짜 부끄러운 일인지를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땅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지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 얼마나 많고 멋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안개가 자욱해도 해가 떠오르면 다 쓰러지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트니까 흑백 영화가 쫙 흐르는데요, 어여쁜 여인이 나와가지고 사랑을 하고 또 그러면서 무도회에서 춤도 추고 참 예쁜 개미허리, 그 여자 이름이 누구냐 하면 비비안 리라고 하는 멋진 여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아카데미 상을 비롯해서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비비안 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도 나와가지고 우람한 남자의 품에 탁 안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비비안 리 모르시면 가서 인터넷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여자들이 어쩌면 저렇게 날씬하고 예쁜가. 근데 그 애수라는 영화를, 그 흑백 영화를 TV에서 보다가 제 마음속에 말이죠, 야, 저 흑백 필름 속에 비비안 리가 살아서 지금 연애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아, 허망하다. 왜? 제가 그 애수라는 영화를 볼 때 이미 비비안 리는 죽은 지 40년이 지나 무덤 속에 다 썩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요. 지금 저 TV 화면 속에서 살아있는 그 여자가 지금은 죽어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부끄러운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생소합니까? 아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제법 성공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그러하다.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서 제시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기다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위장된 거짓된 즐거움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참된 즐거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잠깐 있다 없어진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저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식하면서 삽니다. 나는 지금 나그네 길을 산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멀지 않아 작별하고 떠나갈 곳이다. 내가 도착해야 될 곳, 내게 참 평화가 주어질 곳은 바로 하늘에 있다. 내가 거기 도착하는 그날 여기가 바로 내 집이로구나. 이 참된 안식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로서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이 쌓이고 쌓이지만 그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 그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 하늘나라를 진정한 자기 나라로 알고 삽니다. 왜? 자신이 거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미국에 불법 입국 가는 사람은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민권은 여기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이 빌립보가 로마 군대에 점령당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했죠. 그런데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또 그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전쟁을 하는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는 대승을 거두고 로마 천하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 자치권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빌립보는 자치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많은 권리를 가져다 줍니다. 죄를 지어도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 거기다가 억울하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원하기만 하면 로마 최정예 부대 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참정권이 있어서 선택되면 자기가 관직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이 주는 권한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가 등장한 이후로 그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이며, 그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며, 그 나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황제들 중에 그 위에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로마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진짠가? 그러나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버리게 됩니다. 왜요? 이 로마 시민권은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나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사말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작별 인사를 우린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하직 인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청년이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나날이 쇠약해지면서 죽음으로 다가갑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비통해서 슬퍼하고 아들보다 어머니가 더 먼저 죽을 것처럼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아들은 죽어가면서 얼마 남지 않는 기력을 다 짜내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어머니, 이젠 그만 슬퍼하세요. 그런 슬픔을 제가 감당하려면 저는 저의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 몇백 년은 더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 너무도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는 일이 없었겠지요. 저에게 지금의 시간은 마치 시커먼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쏟아지는 은빛 햇살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나중에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내가 천국에 갔느냐고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내 아들은 본래부터 그곳의 사람이었다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드림. 여러분, 내 아들은 본래부터 하늘나라의 사람이었다. 당연히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떠나는 곳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작별 인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준비하면서 나그네로 이제 조만간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곳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여행을 갔던 사람이 이제 하루 이틀 후면 다시 귀국해서 김해공항에 도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뭘 준비할까요?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나누어 줄 선물을 준비하겠죠. 이게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여행이 끝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진 이 몸,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가진 에너지와 건강과 내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재물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미래를 위해, 영원한 미래, 그 천국의 삶을 위해 여러분 준비하며 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드라마 상도에 보면요, 의주만상 그 도방인 홍독주 부자에게 사람들이 돈 빌리러 많이 옵니다. 돈 빌리러 사람들이 와서 쭉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들에게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 문제에 대답하는 거 보고 내가 돈을 빌려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자네들에게 쌀 한 대하고 보리쌀 한 대를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건지 말해보게. 첫 번째 사람이, 아유 어르신 그렇게 주시면요 제가 죽을 써가지고 조금씩 아껴 먹어서 한 달을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은요, 저는요 봉지를 30개를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그걸 30개로 나눠가지고 담았다가 하루에 한 봉지씩 딱 먹겠습니다, 그래 한 달을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이죠. 뭐 탈락. 왜 탈락합니까? 한 달 이후가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죽을 써먹든 밥을 끓여 먹든 한 달 지나면 다시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달 그 뒤를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탈락이 탈락.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르신, 제게 그걸 주면요 일단 밥을 많이 해가지고 막 배가 터지게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굶어 죽을 거야. 그 다음엔 그 먹은 밥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됐어, 50냥 내줘, 이렇게 말해요. 가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맞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한 달 이후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 시민권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요, 짧은 남은 시간을 통해서 그 한 달 이후와 같은 영원한 미래 천국을 위해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첫째는 이 내 몸을 가지고. 이 몸, 우리 몸은 약합니다. 이 몸은요 자꾸 늙어집니다. 안 늙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늙고, 막 떼굴떼굴 굴러도 늙고, 소리 지르면서 안 늙어 그래도 늙고, 나중엔 늙어가지고 이렇게 꼬부러집니다. 늙기만 하면 좋은데요, 병도 생겨가지고 관절도 이제는 아프고 여기저기 막 아픈 데가 너무나 많고, 그게 우리 이 몸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찮은 고기 덩어리 같은 이 몸뚱아리, 이거 아무 가치도 없냐? 아니요, 연약하지만 너무너무 고귀합니다. 왜? 이 몸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미천이 되고 도구가 되니까요. 한 달 이후를 준비하는 쌀 한 대, 보리쌀 한 대,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미천이 되는 것처럼 이 몸이 연약하지만 이 몸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몸이 이게 뭐 건강하든 병약하든 어떻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 이 연약할수록 더 아껴야 돼요. 더 소중히 여겨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죄악 가운데, 아까 그 쾌락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네 몸뚱아리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마음대로 즐겨라, 죄 가운데 이 내 몸을 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내 몸을 지켜서 이 몸을 가지고 연약하면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만날 그 준비를 하면서 내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 가지고요,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다 끊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훈련도 받아서 천국의 백성답게 우리를 연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절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얘기의 소설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전부 산속으로 피난 갔습니다. 가서 산속에, 깊은 산속에 은거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들 마음에 혼란이 와요. 막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비둘기를 잡기 위해 사냥꾼들이 산에 그물을 쫙 쳤습니다. 그 안에 먹을 걸 뿌렸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들이 그 그물을 밑으로 기어가지고 그 먹으러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옵니다. 들어갈 땐 들어가지만 나올 수 없는 특수한 그물이에요. 다 걸렸어요. 며칠 후에 사냥꾼들이 와보니까 잔뜩 잡혔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내다 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먹을 걸 뿌려줍니다. 알고 보니까 삐쩍 말라서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살을 찌우는 거죠. 맛있는 거 계속 뿌려주니까 이 어리석은 비둘기들이 이게 웬 떡이냐 계속 주워 먹고 살이 통통 찝니다. 점점 살이 올라서 몸집이 점점 커집니다. 드디어 어느 날이 오니까 한 마리씩 끄집어내서 장 같은 데 담아가지고 시장에 나가는데 조금 있으면 튀겨져가지고 밥상에 음식으로 올라올 판이에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저 구석에 비둘기 한 마리가 막 푸드덕거리면서 온몸을 비틀더니 그 좁은 그물코 사이로 쏙 빠져가지고 창공을 향해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 비둘기는 어떻게 그물코 사이를 뚫고 나갔나? 아무리 맛있는 모이가 떨어져도 눈을 질끈 감고 먹지 않고 또 굶고 또 굶고 또 굶고 절제하고 고난을 받고 참고, 이렇게 해서 몸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요만큼 작아져서 그 멸망하는 순간이 왔는데 그물코 사이로 뚫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배고파도 견뎌야 됩니다.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절제도 하고 여기서 견뎌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즉 감옥에 있고 고생스럽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그 시민권 그 나라를 바라보며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21절로 먼저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지금 우리 몸이 연약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늙고 병드는 이 몸을 나중에는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도 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갈라디아서가 도대체 어디 갈라져 있느냐 이렇게 헷갈리는 분은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이 16, 17,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가지 종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21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로 24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더러운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별된 성도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에서 만날 때 우리 모두 나고자 없이 만나길 원합니다. 우린 누군가 이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우린 누구냐, 이곳에 살면서 그곳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고, 우린 누군가 이곳을 떠나 그곳으로 갈 걸 기대하면서 위대한 결단으로 이 땅의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에 이르는 여행길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욕망의 사람으로 천국이 없는 듯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처럼 이 땅을 통과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영도중앙교회 교우들 중에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